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연사합세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내용 가운데 꼭 365 기도의 1시간은 기도에 동참합시다. 꼭 삶이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1만 성도 새벽 예배 꼭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평화적인 통일 이룹시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아멘. 유튜브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문자 띄우세요. 그래서 꼭 전도해야 될 분들, 지금 장 목사님 설교 시작했으니까 은혜 받아라 해가지고 꼭 예수 믿게 해서 가까운 교회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나타내는 행동이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깨닫고 꼭 좋은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축복된 것은 직접 체험 경험하시고,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저주스러운 것은 남이 체험한 걸 간접 체험하시는데,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희생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희생된 아름다운 삶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단의 감동으로 욕심을 내는데 아무 행동은 없고 욕심에 가득 찬 말만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말은 없고 희생에 순종된 삶만 있고, 잘못된 사람은 희생된 순종의 삶은 없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말만 많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보다 순종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속에 유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안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제가 십자가를 지고 혼자 있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자, 이 유다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지금 여기도 요한복음 12장이고 아까 여기도 요한복음 6장이니까 6장 전입니다. 요한복음으로 6장 전에 7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안 변하는 건가? 사람은 변하는 건가? 이 가룟 유다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변한다는 말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변화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마약에 이게 중독됐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마약은 못 끊습니다. 담배도 끊기가 어려운데 마약을 어떻게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런데 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끊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만약에 유다가
이때 여기까지만 잘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과정에서 돈을 빼먹었다면 자살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유다가. 자, 이 마귀의 계략을 한번 볼래요? 만약에 유다가 이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이 섞인 잘못입니다. 뭔 말이냐? 3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이니까 요즘에 장정이 한 20만 원 받으면 6천만 원입니다. 자, 이걸 300데나리 6천만 원 주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줍니다. 막 나눠주다가 조금 빼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함과 잘못을 섞어 놓으면 두 말이 다 맞는데, 가난한 사람 도왔다 하는 말도 맞고 돈을 빼먹었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딱 걸어 놓으면 지금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들이 아주 흡사하죠. 그분 말이 맞아요. 반대 말도 맞아요. 왜? 맞음과 틀림이 섞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옳음과 그름이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른쪽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재판을 해보면 틀림없이 이길 줄 아는데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된 재판일 수도 있지만 한쪽 말만 해서 그런 겁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잘못된 사람이 구약의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울이 이렇게 바꿉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 아각과 그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면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것이 순종한 것인가요?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요?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이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는 일부분 순종하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한 부분을 범했다고 말하십니다. 어려운 얘기인 줄 압니다. 그냥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하십시오.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면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부분을 불순종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이나 이때까지 잘못은 그래도 잘못치고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때까지는. 왜냐하면 자살해야 될 정도의 잘못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 진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300데나리온의 돈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유다 편을 들어줬다면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는 유다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돈이 300데나리온 있으니까 굳이 예수님을 팔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가룟 유다가 열받습니다. 첫째는 유다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다의 이익을 주님이 허비하면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허비한 건 아니거든요. 유다가 볼 때 허비한 거지 예수님은 장례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열받습니다. 딱 열을 받고 26장 10절에서 지금 얘기했죠. 14절 4절을 지나갑니다. 4절.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장들의 갈 말하되 내가 예수 너희에게 넘겨줄 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나눠주는 과정에 빼먹는 것은 잘못이지만 자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은 이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론 예수님 은 30에 팔고 자살 안 해도 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이놈이 몰아넣은.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나라에다 하고 싶은 얘기를 나라에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좀 들으라고. 이게 말려들기 시작하면 계속 진전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지. 사실 뭐 여러분이야 누가 여러분한테 뭐 돈 줄 사람이나 있습니까? 있기나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누가 여러분을 뭐 돈 줘야 그런 사람이나 있으면 좋겠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자, 이게 이제 진전이 되니까 열을 딱 받는 순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이야, 저놈 대단합니다. 저놈 마귀가 왜 그러냐면 향유를 깰 때 저 생각을 집어넣으면 생각이 안 들어가. 유다 속에 저 생각이 안 들어가. 그런데 열받았을 때 저걸 집어넣으면 들어가. 아, 이놈이 대단하다니까. 생각을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오. 생각이 통할 때 넣는다니까. 아따 이놈 대단하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받으면 안 되겠다. 옳지, 시작. 열받지 말자. 옳지, 시작. 우리는 이제 열받을 때, 나 이거 열받네 이렇게 말 안 하지. 나 이거 진짜 돌아버리네. 돌면 안 돼. 돌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 이 돌면 정신이 또릿또릿해지네. 그래서 내가 말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봐두는 사단이 그 속에 쑥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 전락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 고쳐주며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같다. 분명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이 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렇죠? 분명히 귀신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인데 군대 귀신 아주 수만 마리가 들렸다 그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인간을 괴롭히는 건 다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실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도 귀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릅니다. 상황이. 자, 마귀가 등장한 경우를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저거를 다른 그 듣기 성경에 이렇게 녹음을 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음성을 그렇게 넣은 게 있어요. 이거는 마귀입니다. 자,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가만있어 봐. 뭐야 물러가라? 아까 누가 왔는데? 그렇지. 오기는 마귀가 왔는데 물러가기는 누가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놈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놈이다. 계시록 20장 2절에 명백하게 말씀해놨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요 얘기 한 절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교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무리 많이 들려도 예수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여 시원찮아 많이 들려도. 그런데 마귀는 한 놈인데도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세요.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귀신과 마귀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래도 병으로 치자면 감기 걸렸다 그 말이고, 마귀 들렸다 그 말은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회복이 진짜 어려운. 왜?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이것만 하네 이러니 그거 만만치 않다 이거지. 이 마귀가 사람 속에서 역사한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죽이는 일에 이놈이 앞장을 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을 돌리면 예수님 죽이는 데는 귀신 가지고는 안 되고 마귀가 직접 개입을 하는데 사람은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한 거라는 거죠. 자, 지금 현실 세상에서도 좀 가벼운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크고 중요한 일은 본인이 직접 하는 원리나 비슷하죠. 원리상으로. 자, 가룟 유다가 여기에 걸려들어서 결국 유다가 자살해서 죽죠.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가 뭔지는 좀 감이 옵니까? 마귀의 계략에 빨려들면 안 된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빨려들면 안 된다. 옳지, 시작. 그 얘기.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그 얘기. 자, 진짜요. 조금 듣기 따라 좋게 들으면 좋고 안 좋게 들으면 안 좋은데 내 느낌입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면 내가 가룟 유다 저거 회개시켰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내가 얘기 잘 해줘갖고 지금 이런 설교 해갖고, 야 가룟 유다 너 이리 와봐. 이제 같은 제자 동기니까. 너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12를 뽑았을 때 뭐라고 그랬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지. 지금 너 하는 짓 보면 네가 마귀라는 걸 모르겠냐? 지금 너 하는 짓이 네가 마귀잖아. 너 지금 마귀가 너 생각 집어 넣어줬지. 예수 팔으라고. 너 팔아 돈 받아먹었지. 너 빨리 나와야 돼 인마. 회개해.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있었으면 그때. 그러면 유다가 맞아, 장 목사 네 말이 맞아, 고맙다 이러면 구원받는. 시끄러 이 자식아 이러면 소용없는 거 얘기해줘도. 그냥 어쨌든 이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왜? 몰라. 제자들도 뭔 말인지를 몰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볼래요?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마귀, 뱀, 여자와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네 머리 상하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한다. 우리말로는 상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의미가 좀 나. 영어 성경이 쭉 지나가다가 넘겨보세요. He will crush your head. 그는 will crush your head. 그는 여인의 후손이요. 네 머리를 your head, 네 머리통을 will crush 상하게 한다. 그보다 저 의미가 저 crush라는 말은 그냥 뭉개버린다. 네 머리통을 깨부셔버린다. 확 발로 뭉개버린다. 4,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나는 누누이 하는 말인데 저것만 제대로 알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던 제발 그 종교에서 저런 식으로 말한 교주가 있냔 말이오. 아이고 목사님 종교는 다 비슷해, 똑같은 거. 아유 진짜 무식하니까. 아유 진짜. 아이고 네 종교 중요하면 남의 종교 중요들도 알아야지. 아유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합법적인 줄 알아. 그 대칭은 네 새끼 귀여우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 그 말은 맞아, 나도 인정해. 그러나 야 진짜 돈 귀여운 줄 알면 위주집회 귀여운 줄도 알아야지. 그 말하고 그 말보다 더 나쁜 말이야 그 말이. 어법이 비슷하다고 똑같아. 아유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온전하지 않아, 알아. 그렇지만 내 말이 맞아 틀려. 네 종교 중요하면 남의 종교, 그 얘기는 네 새끼 귀중하면 남의 새끼, 그거는 맞아. 그렇지만 진짜 돈 귀중하면 위주집회 그렇게 말하면 입건해야 돼. 그 사람은 뭐 만든 사람이요? 위주집회 만든 사람이잖아. 그 말 하나마나 그 말 속에 벌써 위주집회 만들었잖아. 똑같아요. 위주집회가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아무리 똑같아도 위주집회요. 종교는요 똑같지 않아요.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옳은 줄만 알고 있어요. 깨버려. 네 머리통을 파서버린다. 아니나 다를까 4,000년 후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 네가 정죄받았다, 마귀 네가 심판받았다, 그 말입니다. 계략, 살게 다스릴 약, 트릭.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말하는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이거는 참고해야 할 말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 그대로 가는구나 그 얘기예요. 아, 그대로 가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니까 지금도 알 수 있다 그 얘기지. 지금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 돕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추측컨대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가 되고 자라서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보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제가 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예배를 소홀히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1시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도 하지. 그런데 안 돼요. 말을 바꾸면 그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는 죽기만큼 힘든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가 죽기만큼 힘든 일이니까 예수님 팔고 도둑질하는 건 그냥 누워 떡 먹기로 쉬운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쁜 짓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제가 우리가 예배가 많잖아요. 예배가 많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만 우리 저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은 그냥 예배 몇 번 드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말씀 몇 번 드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소홀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왜 그래도 강조하는 줄 아세요? 내가 5월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삶의 잘못이 들어가더라 그 말이요. 예배가 무너지는 그 삶의 잘못이 막 들어오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은혜를 막 받으면 잘못이 못 들어오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잘못이 쑥쑥 들어오는 거야. 이게 쑥쑥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산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바다에 사는 산 물고기는요 물이 짠데 고기는 안 짜잖아. 뭐 말인지 알아들어? 바닷물이 짜, 고기는 안 짜. 왜? 짠 물이 몸에 못 들어와. 근데 죽으면 짜져요. 죽으면 짠물이 몸에 들어오는 거야. 아, 신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크리스찬이 살아있으면 세상 죄가 안 들어와. 죽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내 잘못인지 귀신의 잘못인지 아니면 나아가 마귀에 의한 잘못인지 돌아설 수 있는 잘못인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인지 인간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긍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대단한 긍정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건 참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나눠 먹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긍정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이하를 볼까요? 이것도 좋은 말씀이니까 나눠 먹읍시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긍정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2절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저거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귀중한 것도 맞지만 성령이 함께 하니 저런 삶이 나온다는 그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부정에 마귀가 함께하면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게 부정적이 되는지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세요. 이거는 안 좋은 말이니까 그냥 제가 혼자 먹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했지만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한 거죠. 그 아까 얘기했잖아.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해서 힘있게 내림에.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건을 세상에다 던져놔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하는 건 사람이 했지만 거의 틀림없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장난에 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시나요? 오늘 또 우리는 돈을 법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게 잘못 아닙니다. 문제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사단이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는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울 왕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다윗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마리아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도구인가요?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가요? 꼭 부탁드립니다. 혹 잘못됐다면 지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입니다. 이거는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나눠 먹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돌아설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단에 빠져 있을 때는 의심은 가는데 이상은 한데 이단인 줄을 모릅니다. 나와 봐야 내가 이단에 빠졌었구나, 그걸 알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옳은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와 봐야 소리가 들립니다. 볼까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요, 이미 팔았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았느니라.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태복음 26장 21절이죠 6절 전 15절로 가봅시다. 15절 6절 전으로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6절 있다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대답해 가라사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참 주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팔았는데 왜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 유도리를 주느라고 그런 것 같으네. 지금 금방 깨달았네. 왜냐하면 그잖아요. 돈을 받아먹었느니라. 주님 알잖아. 어디다 꼽을 쳐놨는지. 그 돈이 어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그니라. 그 보니까 그 그릇 속에 예수님 손, 유다 손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깨닫고 회개해야 될 때잖아.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렇게 말해도 왜 안 들릴까? 저렇게 얘기해줘도 왜 못 깨달을까? 이걸 세상 말로 뒤집어 씌웠다고 그러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면 안 들린다. 그러면 이놈이 계속 뒤집어 씌워놔야 되는데 언젠가는 벗겨요. 언젠가는 벗겨요.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저 때는 이미 이제 벗어진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마귀가 계략이 지혜로운지. 미리 벗겨놓으면 걸려들질 않잖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벗겨놓잖아. 그러니 이미 돌이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때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인데, 여러분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시작. 그 기회가 없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죽는 순간입니다. 말을 바꾸면 어떤 잘못을 했어도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못했을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더 잘못했을까? 네. 뭐 따져봐야 되지만 내가 볼 때 강도도 못지않게 잘못했을 거 아니야. 평생 강도로 살았으니까. 그런 강도도 십자가에 목숨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오니까 빠져나와지더라고.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못 빠져나오느냐? 죽으면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죽어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부자가 빠져나왔어야죠. 그러나 부자는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 죽어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거는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 거의 이단 수준입니다.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걸려들은 걸 몰랐어요. 그런데 뭘 몰랐냐? 얼마든지 그 뒤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사실을 또 모르는 거예요. 왜? 얘는 마귀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보다 못지않게 나쁜 애가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유다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배는 더 졌을지도 몰라. 허랑방탕 속에 그냥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탕자가 잘한 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탕자는 나왔는데 가룟 유다는, 사울 왕은 못 나왔을까? 제가 연구하다가 알아낸 내 답입니다. 내 답이 틀리면 여러분은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답을 얘기하세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냥 여러분 얘기하세요. 내 얘기는 내가 할 테니까. 뭐냐? 자존심을 붙드는 거예요. 자존심. 탕자는 그 자존심을 탁 붙들을 때 놔버린 거예요. 예이씨, 뭐 아들이고 뭔상 그냥 가서 내 이제 품꾼이 하나로 살면 되지. 그게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을 탁 붙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쪽팔려서 난 못 간다. 내가 죽고 말지 못 돌아간다.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존심에 딱 걸린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 우리 뭐를 붙잡는다? 자존심을. 그걸 무슨 자존심이라고 그런다? 똥자존심이라고 그런다. 자, 이거를 부부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내 아는 상식입니다. 부부가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이혼율은 70%는 더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냥 추측컨대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미안하다 여보, 미안하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너는 100번 옳고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요 이혼 무지하게 막아집니다. 그런데 뭘 못 내려놔서 야 이씨, 안 살으면 안 살았지 이씨, 그걸 똥자존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무서운 거예요. 더 이야기를 확대하면 그게 누구 얘기고 그게 누구 얘기고 그게 누구 얘기고 막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두리둥실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패턴이 2000년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라 안에 다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꼭 대야 되겠어요? 안 돼도 적어도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아니까 내가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냐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나와라는 거죠. 자존심 내려놓고 나와라. 말을 바꾸면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다 던져놓지 말고 예수님 발 앞에 딱 갖다 놓고, 주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부터 지금 내가 알았습니다. 죽여주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죽여?
괜찮다. 괜찮다. 유다야, 괜찮다. 나 너 용서하마. 그러면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에서 유다로 옮겨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못 간 줄 아세요? 이놈의 똥자존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 뭐 내려놓자? 뭔 자존심이야? 똥자존심. 잘못한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야? 그거는 뭔 자존심이야? 똥자존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큰 잘못도 안 했고 사울왕 같이 그렇게 큰 잘못도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사로운 거지. 그거라도 그냥 정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내 똥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온전합니까? 인간은 실수와 허물로 이루어진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자유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곳에 건강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